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셨던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정권대사입니다. 주님의 정권대사는 주님을 대신하여서 가는 사람들, 주님을 또 주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맡은 임무는 그들이 보냄을 받은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한 것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신이라고 하는 이 말, 영어로는 엠베서더인데, 이 말은 로마 황제가 보내는 대사를 의미할 때에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왕의 정권대사를 말합니다. 정권대사. 바울은 자신이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정권대사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정권대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의 정권대사로 보내셨고, 주님께서 보내신 또 그 사명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답게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는 그런 자세로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보냄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자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의 대사처럼, 하나님의 대사같이 그렇게 진리를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사같이, 그리고 매니저같이 모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변인같이 용서도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사 된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아픈 마음들을 또 위로하고 싸매주고 고쳐주고 육신의 치유를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보냄받은 그곳에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살 거고 내 생각대로 살 거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 생각을 하면서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목적, 하나님 나를 정권대사로 세우셨는데 그것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정관 한빛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며 교회 부흥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젊은 한순간입니다. 인생의 남은 때 내가 주님을 대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에 좀 다짐을 가지면 좋겠어요.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정권대사로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 정권대사의 직무는 도대체 뭔가? 내가 정권대사로 부름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겁니다. 정권대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딱 맡겨주신 최고의 직무다. 그러니까 이것 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나를 이런 일로 부르셨고, 그리고 최종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을 위하여서 나는 나의 남은 한평생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이 일을 위하여서 지혜롭게 또 충성되게 잘 활용하여서 주님 나를 보내신 목적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오셨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누가복음 4장 4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또 보내심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삶을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거 이제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서 그를 위하여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고, 그리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것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 마음에 옛날에는 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다. 이 사실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 머릿속에 그냥 하얗게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다가 갔습니다. 그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새겨두었습니다. 나는 조국을 위하여, 조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정권대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자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렇게 살면, 내 만족만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내 남은 때에 내 돈이라고, 내 재산이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따라서 그렇게 그걸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것 생각해야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의 평안을 구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빕니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평강을 빕니다. 평안과 축복을 빌면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축복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면 그가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을 빈 사람에게로 돌아온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태여, 네가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가정에 평강이 있다. 예수 믿고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주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을 하십니다. 염려 많이 하시죠. 네 남은 때 어떻게 살까? 경제적인,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복음을 위하여 살면 염려할 것 없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우리는 그대로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찌무라 선생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거,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정말로 제가 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는 좀 빼놓고, 기적들은 다 빼놓고, 다른 내용으로 좀 인격 수양에 좀 도움되는 그런 내용을, 좋은 말씀들 중심으로 좀 성경 공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사람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기적들을 다 제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성경에는 딱 두 가지만 남는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앞과 뒷면 표지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냥 믿음으로 받고 담대하게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재어볼 거 없습니다. 이것도 재어보고 저것도 재어보고 그냥 복음 전하다가 내가 힘들면 어렵게 되면 어떻게 할까 재어볼 거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권대사의 태도입니다. 정권대사의 태도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정권대사니까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자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막 부차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많이 있어요. 요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용어로는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아디아포라. 이건 이게 명령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금지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런 일들은 그냥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자꾸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딱 디아포라적인, 본질적인, 그 본질적인 문제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놓고 가장 본질적인 그 문제,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가장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권대사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이 맡기신 일을 내가 최우선적으로 나는 감당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요, 너무나도 긴급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늦출 수가 없어서 주님 말씀을 하시기를 아무에게 문안도 하지 말며, 문안조차 할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감당을 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제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60절.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거듭난 자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 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거, 내가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거, 그건 뭐냐? 여러분들, 그건 안 잡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그것만 잔뜩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일, 전도의 사명을 받고 급한 일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삶의 본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정권 대사는 우선순위를 바로 알고 집중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다음에 하지, 천천히 하지, 한가로울 만큼, 그렇게 여유 부릴 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우리 앞에 남겨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런 시급성을, 긴급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본질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정권대사의 직무는 복음 전파입니다. 비본질적인 사소한 문제에 집착함으로써 본질적 복음 전파하는 것에 덫을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덫을 놓습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오늘 8절은 영접하여 대접하여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 음식을 먹을 때에 먹어도 되는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이거 정한 그런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음식에 관한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그런 차이 그런 거 막 시시비비 가린다고 해가지고 그러다가 정작 중요한 딱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파는 이 사명, 이거 그냥 놓쳐버리고 마는 이런 우리를 보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참 안타깝죠. 엉뚱한 거 막 다투다가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치는 게 뭐가 그게 됐습니까? 병 고치는 걸 통해서도 정말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의 수단이죠. 접촉점이죠. 매개 수단이죠. 병 고치고 그 다음에 누가 치료한 겁니까? 누가 고친 겁니까? 하나님이 고친 것인 것이고 이렇게 몸의 치료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왕대심이 선포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최우선 목표를 위해서 나는 다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복음 전파만 된다면 다른 모든 것 난 다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죠. 복음 전파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서로의 견해나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을 하고 복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서로 누구하고든지 다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한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호랑이 젖을 먹어야 나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가서 호랑이 젖을 가서 구해오느라. 어디 가서 호랑이 젖을 구하겠습니까? 호랑이 젖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한 충성스러운 신하가 깨를 냈습니다. 이제 새끼 호랑이를 일단 어미의 마음을 사서
새끼 호랑이에게 어미가 젖을 먹일 때 그때 옆에서 살짝 젖을 짜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깨가 먹혀들어서 진짜 호랑이 젖을 얻게 되었습니다. 신하가 신이 나서 호랑이 젖을 가지고 임금님에게로 궁궐로 달려갑니다. 그때 몸에 각 지체들이 서로 자기 공이라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깨를 내지 않았더라면 과연 호랑이 젖을 얻을 수가 있었겠나? 그러니까 다리가 또 말합니다. 내가 걸어가지 아니하였더라면 네가 아무리 깨를 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나? 그러니까 입이 또 이렇게 손이 또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용기를 내어서 호랑이 젖을 짜지 아니하였더라면 과연 젖을 얻을 수가 있었겠나? 그러니까 입도 한마디 합니다. 나도 나름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일제히 옆에서 비난을 합니다. 네가 한 일이 뭔데? 그러니까 입이 대빨이나 나왔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임금님 앞에 이제 기쁜 마음으로 와서 당당하게 이제 호랑이 젖을 딱 내어놓는데 임금님이 그래 호랑이 젖을 구해 왔느냐 물어보니까 그때 입이 대빨이나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마마 개젖이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로 인하여서 막 머리랑 팔이랑 다리랑 모두가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그르칠 힘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젖을 얻는 이 호랑이 젖을 얻는데 도움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얻은 공로 이게 상을 받는 일에 방해하는 그 힘은 가지고 있다. 입이 그런 이야기죠. 머리와 손발이 아무리 수고를 한들 입이 빈정거리면서 마마 그것은 개젖이옵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리고 나면 그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합력해서 한 사람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비록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노트에 그 생명책 노트에 내가 전도할 사람 이름을 기록해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를 위하여서 또 기도 내용을 기록을 하고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전도하고 상 받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그래서 이 4월 7일 우리 새가족 초청 축제입니다.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오늘이 3월 17일 아닙니까? 24일, 3월 31일 두 주하고 4월 7일 3주 이제 남았습니다. 3주 남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전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권대사의 기도입니다. 정권대사로 보냄을 받은 자는 수시로 자기를 보내신 분에게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지침을 받기 위하여서 연락 채널을 가져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또 본국의 지원도 받아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또 올려드리고 지원을 구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은 상황에서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밭은 넓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일꾼은 적습니다. 일꾼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주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 주님께서 모르시겠나? 주님이 다 아시는데 아시고 채워주실 것인데 구태여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겠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왜 주님 앞에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가? 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다 주실 것이지만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응답을 하시면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그 응답을 받으면 이게 이루어진 일이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받을 만한 것이 못 되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수고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정말 나는 아무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고 은혜의 응답으로 하나님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도 그냥 받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받게 되었고 이루게 되었고 성취하게 되었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그럴 만한 그런 자가 되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 이거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 말하신 것을 하나님 이루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되고 그래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말 이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때에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 이거 분명히 알게 되는. 그래서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살아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시겠지만은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은혜의 응답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또 일꾼들을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주님께서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치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참 주님 마음이 많이 힘드시다. 마음이 쓰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리 때 가운데로 뭐 사자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리 때 가운데로 호랑이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 때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떤 해를 입을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주 집중해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린 양의 그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어린 양이 기도 소리가 들릴 때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신음소리조차도 신경을 쓰고 살피고 계시는 그 주님.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자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503장 세상 모두 사랑없어. 503장으로 찬송합니다.